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제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그렇게 17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1절을 선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의 영성을 물려주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일 아침을 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부모의 영성을 물려주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부모의 영성을 물려주자. 자, 제가 어제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동물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약자는 강자에게 잡혀먹기 때문에 사람들도 약한 자 옆에 약한 자 편에 서려고 하지 않고 강한 자 편에 서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약한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가지고 있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강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사자이기 때문에 너는 사자처럼 살아야 된다. 사자의 부모가 사자 새끼를 놓고 너는 사자야. 그러니까 개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서 사자가 되는 걸까? 독수리 새끼에게 넌 독수리야. 넌 닭이 아니니까 이렇게 쪼아 먹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창피하다. 그러면서 독수리 부모가 독수리 새끼한테 그거를 얘기하며 그걸 가르칠까? 물론 훈련이라고 하는 부모의 어떤 짐승들을 잡아먹는 사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새끼들에게 주기도 하죠. 이렇게 강한 동물들에게는 야성이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사자나 호랑이 사자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와 껍질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속성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죽었습니다. 육이 죽은 것도 당장 죽은 것은 아니지만 육도 죽습니다. 때가 되면 결국 죽었고요.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면, 영성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부모의 영성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성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 영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영성이 자녀들에게 계승될 때 자녀들이 부모의 그 영성을 본받고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영성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영성이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그런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비드-19 시대에 부모의 영성이 우리 자녀들의 영성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젖된 소년과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두 아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저울 위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이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어 있다. 왜 상반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 가지를 캐치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영성이 사무엘에게는 그것이 전달이 됐고 엘리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그것 또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드렸던 찬송의 가사 중에 어머니가 애워주셨던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는 말씀, 읽어주신 말씀이 아니라 외워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기 봤다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며 성경을 암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물린 사무엘에게 한나가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젖을 물리며 어린 사무엘에게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나가 만난 하나님의 그 영성을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역사적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엘리는 어떠한 계파냐, 어떠한 족속이냐, 어떠한 가문이냐라고 할 때 엘리의 아버지, 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발이 쭉 올라가면 딱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아론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3살 많은 형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하나님, 저는 입이 말이 둔해서 그래,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결국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 8장에 보면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 됩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은 오직 아론의 피로만 가야 돼요. 내가 레위 족속입니다. 하지만 내가 제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왜? 너 아버지가 누구니? 네 할아버지 누구니? 족보를 따라 올라가서 보면 같은 레위 족속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동서남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 동쪽에 있으냐 서쪽에 있으냐 남쪽에 있으냐 북쪽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는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아론이라고 하는 그 피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다른 레위 족속들은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만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될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엘리는 바로 이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홈리와 이 비느하스가 뭐가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들 중에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당신은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행실이 나빴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불량자, 불량배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량배 그러면은 뒷주머니에 빗을 꽂고 때로는 이에다가 면도칼을 씹고 껌을 씹는지 하다가 애들 지나가면 돈 뺏고 애들 때리고, 예? 이런 거 불량배예요. 불량배. 공부 안 하고, 예? 학교 땡땡이 치고 거짓말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부모님께 책 산다고 그러고 다른데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말이죠. 뭐 그러면서 학생이 학생의 모습이 아닌, 자녀가 자녀의 모습이 아닌 그런 불량배, 건달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양아치 같은 아주 가치 없는 그런 불량자였다. 자, 이 불량자를 제가 히브리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어에서 불량자를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이런 겁니다. 극악하고 패역하며 무가치한 자들. 이게 불량자.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 중에서도 극악하고 패역, 부모에 대한 것도 동경심도 없고 아주 패역한 거예요. 정말 자녀의 모습이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를 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러면서 부모에게 대드는 거. 이거 패역한 거죠. 그리고 무가치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비라고 하는 19 시대에 다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죠.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내다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 사람입니다. 인격이 있다, 뭐 인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가치한 자들이 있고 가치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이 있는 광석이 있고 금이 없는 광석이 있다. 금이 있는 광석은 진짜 이거는 탄광, 그 안에 들어가서 금을 캐면 여기는 완전히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광석. 그런데 광석은 광석인데 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거를 뭐라 그러죠? 폐광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없는, 그냥 땅굴일 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무가치한 자들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 기둥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공기, 산소, 뭐 이 땅에 비 내리고 하는 거, 그 무가치한 사람들도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가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 진정한 코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단이나 아니면 사입이나 영원히 죽어가는 그 죽음이 진짜 죽음임을 모르고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외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의 삶의 시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부터 그때 시작되는 그 영원한 그 삶 속에 아직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해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오늘 들었던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길이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실이 불량했는지 오늘 그 불량한 행실을 13절에서 16절까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이때 자기의 형편에 따라 비둘기, 염소, 양, 소 같은 거를 이제 짐승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당시의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형편이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 곡식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 비둘기 새끼, 비둘기도 괜찮습니다. 내가 상알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뭐 다른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짐승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위에는 다른 사람이 각을 뜨거나 이렇게 기름이나 다른 장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쪼개는 역할을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사명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파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제사의 그 리더는 엘리나 엘리의 두 아들, 그 아론의 직계가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짐승을 가져와서 이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것은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기름을 태우고 콩팥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절대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제사장의 몫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가슴살하고 뒷다리. 가슴살하고 뒷다리는 이건 제사장 너의 몫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슴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건 제사장 너희들이 가지고 분배해서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 파트마다 이걸 분배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절대 이 고기는 삶은 고기여야 돼요. 그런데 이 고기가 삶은 고기가 맛있냐 구운 고기가 맛있냐라고 할 때 이거는 고대의 이야기죠. 지금도 뭐 삶은 고기 뭐 그런 수육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구운 고기를 한번 이 맛을 딱 보게 되면 당시에는 이게 지금 대단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 우리는 종에게, 사환에게 삶은 고기 체질적으로 싫어해. 그러니까 삶을 때 삶기 전에 막 삶을 살짝 그냥 살짝 들어간 거 새갈고리 가져가서 삼지창 같은 거 딱 가져가서 푹 찔러가지고 그냥 찔른 대로 나오면 다 가져와.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이걸 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가져오래. 까불지 마. 이러면서 사환들도 같은 불량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찔러서 아무거나 나오면 뒷다리가 나온다면 상관없겠지만 거기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들의 몫으로 취한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았던 우상처럼 움직일 수 없는, 어디에 딱 가둬두고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터치하셔요. 우리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와 있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몸이 와 있으면 마음도 와 있어야 되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표현을 하면 나는 너에게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사람하고도 마찬가지. 들어와 밥 먹자. 밥 많이 먹자 해가지고 밥을 주는데 밥을 받아 먹는 사람의 마음이 이분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그 밥이 아니라 많이 먹어 또 먹어 그러는데 뭔가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알아요. 정말 알아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하숙 생활을 하거나 친지에서 잠깐 뭐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거나 갔는데 그 집도 새끼가 있고 나도 같이 이렇게 엉겨붙어 사는 건데 느낌이 이상하게 내가 뭔가 좀 여기에 찬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당신 왜 찬밥 같은 느낌이 듭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에 가족은 아니지만 나를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뭔가 계산이 있어서 하는구나라는 게 다 느껴진다니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한다. 한국에서 2,000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집에서 받아서 밥 먹이고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2,000불을 받으면 2,000불짜리가 됩니다. 한 달에. 저희 가정에서도 한국에서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좀 이렇게 그런 거 안 한다고. 형제의 가족 그거 우리 안 한다고.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은 와 있는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왔기는 왔지만 할 수 없이 눈도장 찍으러 나왔다. 사람에게 눈도장 찍으러 나왔다 하더라도 그 속에 마음 중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멸시가 돼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을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탁 나오는 순간에 이 마음이 콧날이 쨍긋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 연장해 주셔서 5월 20일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새날을 또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운전하고 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해요. 눈 뜨게 하신 거 감사해요. 내 손으로 씻게 하신 거 감사해요.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와야 돼요. 교회 어디에 가든 앉은 그 순간에 마음이 하나님 제가 아버지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아주세요.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이 매 순간마다 이것이 쌓여 나중에는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드린 예화가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반주하는, 제가 한국에서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반주하는 아주 아리따운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토요일 날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군대에서. 자기 남자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매 이름이 미영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조사모 이름하고 똑같네요. 미영아, 나 내일 1년 만에 휴가 간다. 꿈에 막 보고 싶었던 오빠, 군대 간 오빠, 내일 알지? 서울의 강남터미널에 11시 50분 도착이야. 근데 예배가 11시예요. 막 설교 끝나고 반주하고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도착할 시간이야. 손은 막 움직이고 엉덩이는 들썩거리는데 마음은 이미 저기 반포 강남터미널에 가가지고 오빠를 맞이하고 있어. 손은 막 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뭘까? 껍데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쇼하고 있니? 너 그거 지금 들통나야 되는데, 그 가면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통나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와가지고 우리의 그 거룩하지도 않은 그 거룩성으로 하나님을 막 속이려고 해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모습으로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면 마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생명 거는 것이 처음부터 되지는 않지만 생명이 거는 것이 자꾸 매 순간 자꾸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진지해져요.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들에게, 이 땅에 세운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를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멸시함을 더 이상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짝퉁, 가짜 이런 거 말고 진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왜 저질렀을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알지 아니하더라. 아니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뭔가의 의지가 여기에 같이 이렇게 감미가 됐어요. 알 수도 있는데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엘리에게 하나님 얘기 수만 번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 하긴 하는데 야 하나님 살아 계시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400년 동안 사사기를 지내오면서 계속적으로 들려왔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이미 새벽 재단에 또한 제가 주일에 이것을 강해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돌아오면서 이 제너레이션이 바뀌어갈 때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도 겁탈하는 거고 이런 것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채찍질하면 잘못했다 그러면 사사를 하나 세워주셔.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또 세워.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사사시대를 넘어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그 중간기에 엘리가 마지막 제사장으로 딱 서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엘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데 엘리는 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 영성이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두 아들들이 불량자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모태신앙이다. 저도 모태입니다. 모태가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귀한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귀하죠.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 대단히 위험하구나. 왜?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인 모든 분위기가 종교적 그런 분위기에서 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 신앙은 세습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절대 세습은 되지 않아요. 그 자리는 세습이 될는지 모르지만 영성은 세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영성은 함께합니다. 계승되는 겁니다. 계승이 되려면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매를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고쳐줘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잡아야 됩니다. 몽둥이로 잡든지 벌로 잡든지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나중에 어른이 돼버리면 그때는 안 됩니다. 밀가루가 굳기 전에 완전히 그걸 반죽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다 굳어버리죠. 말 안 들어요. 대들어버립니다. 그때 가서는 too late.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 1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1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는 경우도 있죠.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있지만 특별 은총은 이건 아무나 누구에게나 가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영성이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가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한석봉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전 모릅니다. 석봉이 어머니라고만 알고 한석봉 어머니입니다.
어렸을 때 한석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글이 아주 조그만 게 글을 잘 써요. 어머니가 딱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에게 글 쓰는 은사가 있네. 딱 알아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 글을 쓰는 연습으로 산으로 가야 된다 해서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을, 한나처럼 그 어린 아들을, 지금 7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들을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산으로 올려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느덧 티네이저가 돼서 다윗의 나이 15살이 되었을 때 석봉이가 꿈자리에 엄마가 홀로 계시거든요. 떡 장사를 하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그때는 뭐 예수님 모르니까 뭐 비나이다 뭐 이런 거 했겠죠. 늘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어머니. 근데 한 추운 겨울날 잠을 자다가 어머니가 이 힘든 거를 꿈에서, 꿈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홀로 계신 그 초가집이라고 할까요? 그 바람 불고 촛불 켜 있는 그 초가집, 그 초가집에 어머니가 이제 주무시는지 조용해요. 어머니, 저 석봉입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부르는 거예요. 바람은 불고 뭐 이런 추운 밤, 겨울밤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석봉이라는 애를 깜짝 졸다가 깬 거예요. 석봉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막 저으면, 그렇게 꿈에 그랬던 내 아들, 막 그냥 어머니가 그냥 막 애간장이 녹는데 어머니가 그걸 꼭 참는 거예요. 당장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확 끌어안거나, 정말 막 그렇게 끌어안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네가 이 밤에 여기 웬일이냐? 아주 엄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제가 꿈자리에 하나 와서 어머니하고 오늘 하룻밤만 제가 이 밤에 자고 아침 새벽에 일찍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여기 올 시간이 아니고 네가 때가 되지 아니할거늘 네가 어찌하여 마음이 이렇게 약해서 큰일을 하겠느냐? 당장 올라가거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제가 다시 산으로. 어머니가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 네가 나름대로 준비가 됐다고, 네가 자신 있어 온 것 같은데 그럼 들어와 봐라.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훅 하고 촛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얼굴이 안 보여. 그때 어머니가,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불이 다 꺼진 사람,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여기다가 네가 그동안 연습한 글을 써라. 만일 네가 오늘 글 쓴 것이 내 마음에 합격이 되면 너는 이제 산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밤에 떡을 쓰는 거예요. 아마 초떡이었던 것 같아. 쫙 쓰고 석봉이는 그 껌껌한 밤에 막 쓰는 거죠. 야교, 강식 뭐 하도 막 쓰는 거야. 불을 이제 다 썼느냐? 네 어머니. 불을 딱 했더니 딱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는 0.01mm도 안 틀리고 그 껌껌한 밤에 촛불을 다 그 밤에 쓸었는데 완벽한,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회도 아니고 말이죠. 쫙쫙쫙 쓸어놨는데 석봉이 글씨를 보니까 하나는 산으로 가고 하나는 들로 가고, 내 이놈, 네가 지금 이렇게 글씨를 쓰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머니를 뵙겠다고 당장 올라가지, 싹 올라가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석봉이가 그걸 보더니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산으로 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해요. 훗날에 한석봉의 글씨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글씨체가, 그 글씨가 그 중국에까지도 전해져서 당대의 최고의 명필이 누구냐 그러면 한석봉. 그래서 왕에게 청거를 당하여 뭐 어디든 가면 석봉이 글씨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먼저 뼈를 깎는 그런 훈련, 뼈를 깎는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 영성은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부모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형제교회 1세들이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가 진짜 그것이 영성이요, 그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영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부모 1세대가 가야 될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게 진짜 이 땅의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건강이나 다른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